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당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이번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보다 존귀한 자, 보다 귀중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업의 문들이 열어져서 잘되고 잘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왕자답게, 하나님의 공주답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드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다 존귀한 자가 될지어다. 보다 귀중한 자가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다 존귀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보다 존귀한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은매 기주고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존귀한 자로 살아가라. 귀중한 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런 고백하기에 좀 그렇고 그러신 분들 있지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빠른 시간 안에 형제들보다 자매들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인생, 복 많이 받는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지요? 여러분, 왜 소중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선포한다.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것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시편 86편 15절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시고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선하심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시편 103편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시작. 내 생명을
인자와 긍휼로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편 103편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저를 덮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만 크게 아멘. 가끔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면 어떠하실까?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에게 저주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징계하기도 합니다. 깨달아 회개해 했는데 안 하면 징계하지만 징계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어떤 청년이 형제가 한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 자매도 형제를 사랑해요.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는 이제 사깁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회는 사귀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가 나와서 특성을 해야 돼요. 특성을 딱 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이제 이 교회 형제 자매가 이렇게 사귄다고. 손을 만지는 것만 보여도 즉시 알려달라요. 여러분 손도 못 만지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만나서 양가 상견례 다 하고 결혼 날짜 좀 뒤에 잡았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그래 해서 하나님이 이 자매와 결혼 못하게 하면 어떡하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간다 하지 하나님 바로 여러분 조주 이런 거 없어요. 조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품어주시고 좋은 것 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 4장을 보면 유대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쫙 나오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스톱하는 것 같아요. 스톱하고 야베스 넣어, 야베스 9절에 10절에 야베스 넣어. 그리고는 야베스 이야기는 안 나온 거예요. 야베스는 너무 중요해. 내가 야베스를 이렇게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이 이야기는 꼭 넣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9절을 보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개역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쉬운 성경에는 더 존경받는 자라. 표준 세 번역에는 존경받는 자라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존경, 영예, 명예를 받고 북이 있고 여러분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야베스인데, 첫째, 이 야베스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히브리어 뜻이 뭐냐 이러면요, 고통, 슬픔, 수고예요.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9절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야베스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슬픔이었다, 고통이었다, 인생 비참했다, 환경 좋지 아니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버림받은 인생 같았다. 그러나 역전의 기제이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다, 인생을 역전시켜 주었다, 너희의 인생도, 지금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너희의 인생도 내가 역전시키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이름을 보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요, 부모의 소망이 그 이름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은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는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다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막 범죄를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평강의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두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 허약하다. 기론, 수척해지다. 그들은 허약하고 수척해져서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고통입니다. 슬픔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이 여인을 버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요, 죽은 여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너 왜 생겼니? 너 왜 내 뱃속에 있니?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면 어머니가 그래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되어진다고 믿는데 그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다른 이들은 그들의 이름처럼 비참하게 살아갔지만은 야베스는 내가 인생을 바꾸어 버렸다, 운명을 바꾸어 버렸다, 인생 역전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시죠? 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망할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역전시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에 복을 주마. 내가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마. 너희들 잘 될지어다. 내가 우리 교회에 옷건의 복을 주마.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 나가고, 영권, 치권,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고침을 받고, 물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권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에서 복을 선포하며 그 복이 이루어지고, 형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이 복을 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 역전시켰는데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야베스가 이렇게 인생 역전될 수 있던 것이 무엇이냐 이라면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되었습니다. 아뢰어, 쉽게 말하면 기도하였다. 원어 그대로 풀어드리면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주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맺혀져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베리트 언약으로 묶여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구절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구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무엇 하겠고? 응답하겠고.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자, 뜻을 한번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가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시작. 나 여호와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성 죄악이 너무 많아서 동성애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만큼은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자녀들만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줄 알지만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장래일을 쫙 설명을 하는데요, 제국들이 어떻게 나타나고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 250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라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되어지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우레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존귀한 자가 되고 싶으면 기도로서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야베스는 무슨 기도를 하였는가? 야베스가 잘된 것은 기도하였는데 무슨 기도를 하였는가? 딱 오늘 크게 보면 딱 한 가지. 야베스는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반드시 정령코 기필코 결단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주님 저에게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언 10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사 부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곧 명절인데 우상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무가, 돌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저것들에게 비나이다 소원을 아무리 정을 초보름 저기 가서 달에게 해에게 아무리 빌어봤자 여러분 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을 이번 명제 만나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하는 대로 저들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이렇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봐라.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막 지금 복을 창조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만들어내셔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예. 제가 그냥 3부에서 편하게,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연재로 교회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연재로 교회가 아니라 제가 설교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는 연재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항상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참 좋은 성도예요. 한 2주 전쯤에 수요일 날 이스라엘에서 드보라 여사와 저널리스트가 왔죠. 지금 이스라엘요 대문짝하게 나갔어요. 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단 중에 이단인데 예수 믿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더라. 지금 몇 번 나갔어요. 몇 번 지금 대문짝하게 나갔어요.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더라. 드보라 여사가 알리아 운동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알리아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회복하시기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테러라든지 큰일이 딱 터지면요 거기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지금 막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여기에 수백 명이 참석을 하였고 어느 남자 집사님은요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알리하는데 목사님 써주세요. 1,500만 원을 예물로 또 내어놓았어요. 지난 부흥회 때도 강사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 알리아 지금 이디오피아에 있는 분들은요 다 알리아로 정부가 데리고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데리고 옵니다. 예수 이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100만 원씩 헌금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100가정도 더 되는 가정이 예물을 드린 것 같아요. 100만 원 드린 분들 것도 형편이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장로님들도 드렸고 권사님들도 드렸고 집사님들도 드렸고 청년들도 드렸고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도 드렸고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제 마음이 막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들 중에 어려운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 기도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무슨 돈이 있어요. 그냥 자기 용돈 있는 것만 드려도 되는데 어떤 청년은 꾸역꾸역 어떻게 1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제가 보니까 어떤 청년은요 정말 아르바이트하고 모아서 자기 학비 모은 것 같아요. 400만 원을 저금 통장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마음이요 내가 찡하게 안서 하나님 저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들 복 주세요. 하나님 저들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감동을 주시는데 첫째는 내가 저들의 예물을 향기롭게 잘 받았다. 기쁘게 받았다. 두 번째는 천국에 저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다. 내가 이 예물을 생명책에 기록하였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함께 하시겠구나. 여러분 저도요 이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 잘되게 해주시고 주님 복 주시고 사업의 문 열어주시고 이것만 기도했는데 요즘은 이것도 기도하지만은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권만 아니라 하나님 물건도 주셔서 저에게 물건이 차고 넘쳐서 성교 갈 때 하나님 마음껏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증인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였고 복을 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구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복을 딱 구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역, 지경 개정판은 지경 개역 개정판은 지역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업체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업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향력이 많이 있게 하여 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세요. 이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세요.
지경을 땅을 좀 많이 주세요. 지역을 넓혀주세요. 땅 좀 많이 주세요. 기업으로 주세요. 어느 분은 하나님에게 물질을 구하면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 사업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직장의 문 좀 열어주세요. 직장에서 잘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소문나게 해주시고 사람들 몰려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부어주마. 여러분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 직장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기도 아니에요. 주의 손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힘으로. 사도행전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능력 없는 거 인정합니다. 나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사업에 지금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고 무소불능,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며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의 이 질병을 고쳐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막힌 것 문제들 해결하여 주세요. 사막에 강을 내어주세요. 강야에 길을 내어주세요.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는 주의 손으로는 이 말을 바꿔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7장, 9장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성령 충만으로 바꾼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는데 대적에 주의 손으로를 성령 충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함을 받아갈 때 저는 잘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염려가 없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 이름 아시죠? 저 야베스 고통입니다.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환난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는 고통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어지지 아니했잖아요. 복의 그 눈으로 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환난과 근심과 염려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매일 20년 동안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복을 누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적으로 가장 존귀한 피, 가장 귀중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새 언약 맺어졌습니다. 너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아래요 크게 소리치더란 말이에요. 수요 성령 집회 얼마나 좋아. 나오셔서 부르짖으세요. 호소하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 하시지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봅시다. 10절 하반부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 스크린 보시고 크게 시작. 하나님이, 자, 믿음으로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러분, 그가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대신 자기 이름, 자, 자기 이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이 김 목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은데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요 반드시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었지만은 보다 존귀한 자, 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번 명절부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보다 존귀하고 보다 귀중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야베스보다 못한 것이 무엇 있니? 야베스 언약 말씀 붙든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 붙들고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수요일로 와서 부르짖으며 나는 하늘나라에서 다 준비되어 있어. 나는 준비 끝났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부어주리라. 세일을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세요. 아래요.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번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